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제목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빌라도가 섞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빌라도가 갈릴리인들이 성전에 드리는 그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 어떤 학대와 학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한 반목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바로 그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될 때에 큰 힘을 써준 사람이 바로 로마 정계의 실권자인 세자누스입니다. 세자누스는 제2인자였지만은 황제인 디베리오 황제보다 더 실권을 가지고 로마 정권을 휘둘렀습니다. 세자누스가 빌라도를 지원하고 후원해서 유대 총독이 됐습니다. 세자누스는 철저한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반유대 정책을 견지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말살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자였습니다. 히틀러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자누스였습니다. 이러한 세자누스의 정책을 따르는 빌라도가 서기 26년에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대 민족의 자존심, 신앙적인 자존심, 민족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빌라도가 자주 행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서를 참고해 보면은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부딪힌 그러한 사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방패 사건이 있었고, 군기 사건, 군대 깃발 사건, 수로, 물을 떼는 수로 사건, 그림신 사건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수로 사건이 아닌가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로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통하는 수로 공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보면은 양들을 죽이고 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씻어내고 제사가 수만 번씩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씻어내는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 통하는 수로를 새로 개설하고 정설을 하려고 할 때에 빌라도는 그 공사비를
성전 헌금에서 보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헌금을 세속의 공사에 쓸 수 없다, 수로 공사에 쓸 수 없다, 신성모독이다 해서 서로 반목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성전을 급습해가지고 성전세를 모아둔 헌금고를 급습해서 탈취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도 20년 전에 그 갈릴리 유다 사건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 유다의 선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갈릴리 사람들도 유다를 많이 따랐는데, 지금까지도 그 갈릴리 사람들이 워낙 극성파라서 수로 사건에 있어서의 그 시위도 주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빌라도가 군대를 동원해서 갈릴리 순례자들, 그러니까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온 갈릴리 순례자들을 공격해서 그 피를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에 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 31년 무렵에 세자누스, 빌라도의 후원자인 세자누스가 몰락을 하게 되자 후원자가 없어진 빌라도는 그때부터 유대 민중의 눈치를 보며 약해집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도 원치 않지만은 동조를 하고 또 방관을 했던 그 배경도 세자누스의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자누스가 실권자로 계속 있었으면 빌라도가 좀 더 강경하게 유대인들과 맞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그림신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중심한 큰 시위 사건이 있게 되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그 사건의 여파로 빌라도는 서기 36년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서기 37년에 황제 디베로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관직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그쳐볼 때도 복음서에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 담겨 있고, 복음적인 사건의 그러한 진실성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러한 문제는 신학적으로는 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인류에게 생기는 그러한 질병과 사고의 문제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으로 따지면은 코로나가 온 세계에 참거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고 계신가? 이 코로나를
창고라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뜻, 의미를 따지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말씀도 그러한 질병과 사고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정론에 속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나와 있듯이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질병 것들이 어떤 죄로 인한 결과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가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은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시위 사태로 망대가 무너졌는지 또 자연재해로 망대가 무너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18사람이 죽었다, 죽은 사람의 숫자까지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 요즘으로 말하면 9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런 사고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죄가 더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사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도 이런 일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다면은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했는가?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밀란 쿤데라 소설가가 쓴 느림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있는 이 일이 참으로 기적이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여러 사고를 당하는 것이 이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그게 정상인데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또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질병의 창걸들, 또
여러 가지 이 사기 사건 또 여러 가지 범죄 흥행하는 이 시대에서 오늘 하루 살아남은 것이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 오늘 하루가 마치 종말인 것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망하였다고 해서 회개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망대치어 죽은 18사람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경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엄숙하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무화과 비유를 드시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풍요와 안전의 상징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러면 그것은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포도원과 무화과나무는 서로 이질적입니다. 포도원에서 무화과나무가 자란다는 것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포도원 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3년을 주인이 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이 열리기 전에 열매가 먼저 열립니다. 저희도 무화과나무를 키워봤는데 열매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잎이 무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3년 후에 주인이 와서 보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버리고 물질도 허비하게 됩니다. 주인이 3년 동안 참았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와서 봐도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은 지금 당장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포도원 지기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우리의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주인은 농부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보면은 포도를 가꾸는데 온 신경을 썼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자라는 이 무화과나무, 이질적인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두릅하고 그름을 주고 재배에 온 신경을 쓸 테니까 제발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무화과는 바로 우리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질적인 존재고 소외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필요 없을 것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또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님은 포도원의 무화과 같은 우리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주인을 달래시면서까지 참으시는 것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이 이러한 포도원 지기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무화과 나무가 3년 정도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 찍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무화과나무 신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멸시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